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좀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새 아침인데 지혜와 능력. 사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정말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니까 솔로몬이 오직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인 거죠. 지혜도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왕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양이든 소든 천마리를 천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니까요. 양이나 소에게 자기 죄를 위해서 안수를 하죠. 그럼 죄가 이 소나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그것을 죽이고 그리고 다 각을 떱니다. 다 분류하고 각을 떼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다 불을 태워서 그것이 그 연기가 다 하늘로 올라가려면은 탄 게 다 깨끗하게 타야 돼요.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연기가 다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게 하는 그것이 이제 그 번제거든요. 제사거든요. 그거를 천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천번을. 여기에 일천번제의 의미가 뭐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교회에서는 뭐 일천번제 해서 뭐 예물을 그런 식으로 드렸다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를 천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천번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여지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판단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판단만이 온전한 판단입니다. 라고 솔로몬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담겨 있는 번제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이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느낌,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받지 못합니다. 내가 죽고 정말 예수가 산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이 말의 의미도 간단합니다. 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그 모든 것들이 속임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지혜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판단이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결론이랄까요? 그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천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천번을 드리면은 솔로몬이 남아 있을까요? 자기를 그 제사라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기 대신 소나 양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그래서 천번을 드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의미죠. 그럴 때에 어떻게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무슨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마 이 땅이 생겨나서 솔로몬 이전과 솔로몬 이후로부터 해서 솔로몬만큼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얻었던 그 지혜가 잠언, 뭐 전도서, 뭐 또 심지어는 뭐 아가서,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솔로몬이 얻었던 그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요, 솔로몬은 부분적으로 또 뭐 경험적으로 그 지혜를 얻었지만은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는 태초 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졌었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선포되어졌고, 사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야 되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야 우리 인류의 가장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그 메시아가 푼다고 얘기를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분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요, 이거는 인류 사람들이 그냥 성인 정도 하나 왔구나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 존재의 문제가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고요. 우리의 영원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요 천년 만년 살 것 아니거든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삽니다. 금방 우리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후 대책이라는 데인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노후 대책보다도 정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요, 사후 대책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냐니까요, 노후 대책 얼마 살지도 못합니다. 노후 대책 세운다고 해서 노후 대책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보험 든다고 해서 그 보험이 자기에게 그냥 재정적인 영역만 있지 보험으로 우리의 노후 대책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해진 것입니다. 진시 황제도요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 찾았지만은요 진시 황제도 죽어버렸어요. 이때 이 세상 아래서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똑똑하면요 가장 신경 써야 될 영역이 뭐냐 하니까, 죽음 이후에,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죽음 이후의 글을 성경에는요 수없이 얘기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뭐냐면 구원자로 왔다는 거거든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에서?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죄와 사단은요 인간이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주님이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 가면요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네가 직접 심판받을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은 것을 네가 믿을래?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이 땅에 살면요 심판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좋은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심지어는 그거를 막 왜곡시켰어라도 심판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직고한답니다. 자기가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피할 수 없이 다 직고한다고 되어.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모든 인류가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저는 영혼을 가진 자입니다. 사후가 준비된 자이고요. 노후 대책 정도가 아니라 사후 대책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준비되어진 자고, 사후 대책만 되었냐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저는요 영혼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가진 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이 세상에서 방황과 이 세상에 찾아야 될 그 모든 것들, 고민들이 끝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이죠. 왜?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고 나를 구원하신 분을 만났는데, 나는 영혼을 가진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는 방황이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사실 뭐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뭐 제게 뭘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런데도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메시아를 정말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만 그러냐?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이 뭡니까? 세상에서 뭘 하나 더 가지고 뭘 하나 더 이루려고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안 싸웁니다. 가족들도요, 사이좋게 지냅니다. 근데 돈 하나 생기면요, 아빠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불행해지고 서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거 없을 때는 사이좋게 지냈는데 그거 있으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다 가진 저희 뭐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또 뭐 제 아내나 이랬지만은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저한테는 필요 없다 다. 그렇다고 제가 집이 있느냐? 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 예? 돌아다니면서 집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다 챙겨주세요. 평택에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주인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여기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있는 것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인의 명을 받아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도 노아의 홍수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인자의 임함이 뭐냐니까요. 노아의 홍수가 인자의 임함도 동일하다. 노아의 홍수가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물로 심판한다, 홍수로 심판한다,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요, 그때 홍수가 임하니까 홍수에서 구원할 방주를 지어요. 큰 배를 짓습니다. 하늘은 말짱한데 산에 올라가서 큰 배를 노아가 짓는데 홍수에서 구원할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요, 끌끌끌 웃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노아가 외쳤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때문에 120년이 짧은 생애가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그 노아의
방주를 직접 지으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의 관심 외에는 노아의 방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동일하다. 이 말이 뭐냐? 인자의 임함이 뭐냐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023년이 되었는데 2023년 전에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AD라는 것은,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Before Christ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BC라 나누고요. AD라는 것은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그분의 시간, 그분의 시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고 해서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심판받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올 때는 그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은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 땅이 심판받을 날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 이단들이나 잘못된 그 사이비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온다고 뭐 10월 28일 뭐 담임 선교에서 막 난리를 치는 것도 그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날짜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날 온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분이 오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물로 망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비웃고요. 장난치지 말라고 하고 안 믿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요. 그 땅에서 불로 심판받을 때에 그 당시에 롯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니까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빨리 그것을 피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사위들이 있었어요.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이 땅이 멸망하니까 빨리 피하라고 하신다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다는 거죠.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러면 안 믿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저거 사이비 종교라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고 팔고 그렇게 할 것이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비가 오면서요. 멸망당하고 있고 비가 와서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징조를 했고 예언을 다 했는데요. 멸망이 다 돼 가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관들이 있지만은요. 성경에서는요. 역사라는 단어 개념이 구약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느냐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기에는 한글에서는 역사서라고 분류되어 있지만은요. 구약 성경 본래 마소라 텍스트라든지 구약 성경에는요. 역사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해서 모세율법이라고 해서요. 5가지 책이 있고 여기엔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건 역사서라고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예언서에 분류되어집니다.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에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하면요, 솔로몬이 그토록 부분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면서 그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나 말년에는 또 교만해져서 무너집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그 지혜로, 지혜자도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혜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2023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 언약의 흐름과요, 하나님의 이 예언의 흐름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노아 때 노아의 홍수가 온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한다 이러면요, 반드시 그 역사 가운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오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러면요, 반드시 그렇게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요, 그렇게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준비하는 자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는 자 둘 중에 하나가 되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언약과 그 언약의 거대한 흐름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진행되어 가는 그 흐름 속에서요, 타고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세상 끝날은 주님이 재림한 날인데 그 날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선교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구원의 복음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전파하는 이 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요,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느냐?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돼.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결정되어져 있고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에서 그것을 타고 갈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과 동일하게 발을 맞추어서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 언약을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적인 세팅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관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귀가 쫑긋하고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요, 아마 우리 다은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선보라 한다든지 뭔가 결혼에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거예요. 왜? 당장의 관심이 내가 그곳에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은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에 대한 이런 관심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았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곳에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온통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관심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런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 16, 17, 18절에도 보면 이르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겠다. 병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관심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팅해 놓은 데는 관심이 없고 온통 나의 관심, 내가 원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속아버려요.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내가 죽어야 내 관심이 내려나는, 내 관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온통 내 주관적이고 내가 원하는 관심이 죽고 하나님 아버지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큰 흐름을 탈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고 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능력과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온통 내 관심 아니고는 하나님이 무슨 관심을 갖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온통 내 관심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관심이 죽고 그리고 예수가 살면은 예수님이 무엇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인류가 이 땅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내가 이 땅의 왕이다. 이 땅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구원자다. 내가 다시 오면 이 땅은 멸망받을 것이다. 그 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잖아.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내가 내 능력 가운데에 능력과 지혜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왜 권능을 받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내 정인이고 그 복음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100년도 못 사는 이 불쌍한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세팅, 삼성가의 아들이 관심이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뭐 어떻게 어디서 잘까? 이런 데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가의 그 후계자가만 돼도요. 이 기업을 어떻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 삼성가의 기업보다도 심지어는 저기 그 국가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계자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관심을 여기에 관심을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 제목도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 적당하게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조금 이렇게 세상 복 누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세계 지도가 저기 있고 인도 지도가 있고 한국 지도도 저렇게 있거든요. 열방이요. 세계 지도 저 열방이 실은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는 교회 재정이 많지도 않지만은요. 저희 교회 재정들을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보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인제 생활하려고 하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 지도를 저기 크게 놓았는데요. 2023 년도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에 좀 부응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실은 인도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 전체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니까요. 인도의 수많은 독립교단 목사님들이 전도자들이 인도에 다 있어요. 그분들은 교단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보다 많은 숫자가 독립교단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깨닫게 된다면요. 그리고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된다면 인도 전체가 뒤집힙니다. 제가 인도에서 9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알고 그 사역을 하려고 프로젝트까지 잡아놓고 예산까지 잡아놓고 시도하다가 제가 추방돼 버렸어.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그때는 때가 아닌갑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세요. 인도의 전 인도가 13억입니다. 제가 있던 우타프레데시만 해도 2억 3천이고요. 제가 있는 주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커요. 2억 3천. 제가 제일 많은 주로 들어갔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인도라는 13억이라는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체와 그리고 중동 그 지역이 완전하게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에서 그 일이 주어지면은 되어지는 것이죠. 2023년도에 그런 마음을 품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거 어디에 쓰려고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건강하게 되어지려고. 십자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다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소장님 아프시고 또 예빈이도 아프고 뭐 또 우리 또 누구는 또 이제 또 중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주님의 소명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소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그 소명을 마칠 때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소명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딴 것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만민에게 만천하에 다니면서 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내 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왕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길로 가야 되는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지 수준으로 자꾸 복음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복음을 오해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복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수준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머리, 지식, 지혜, 그것이 일천번째 더뎌질 만큼이나 철저하게 죽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계가 그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도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요, 이 소리가요, 제가 하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어리석게 들리고요, 미련하게 들립니다. 제 소리면요, 제가 읽었던 책만 해도 꽤 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요, 제 소리 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수준의 소리를 얘기하면요, 이상하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죽고 정말 예수가 살 때에, 그리고 2023년도는 방향이 결정되어졌고요. 나의 방향, 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실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세상은요, 뭐 계급 투쟁식이나 유물론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흘러가게 되고 그 언약대로 끝마칠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 언약을 준비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언약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살고 싶어 사는 자인가, 둘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주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이 부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혜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원함이시고 어려움이 되셨습니다. 열방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졌고, 주님 우리 가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이 주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멸망하는 자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준비했던 자와 같이 동일하게 주님을 예비하는 자,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도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 가운데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열방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